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시간의 말씀은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할례의 과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할례의 과정,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할례의 과정, 그걸 통해서 일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한자 용어 중에 수어지교란 말이 있죠. 수어지교. 뭔 말인지 혹시 아세요? 수어지교. 수어지교. 물고기와 물과 물고기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거 이제 수어지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비와 제갈공명의 사이를 이끄는 어떤 그 유래에서 비유된 말인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 우리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물이란 말이 맴이란 뜻이거든. 맴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물고기는 또 눈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한번 이게 최근에 이제 의미를 깨닫고 봤더니, 물은 뭐냐면 진리란 뜻이 있어요. 진리. 물은 진리야. 근데 물고기는 뭐예요? 그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인 거야. 물고기가 마치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물고기인 우리들은 이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빗대어 이루는 말씀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 자, 우리는 반드시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물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물 안에서 살아야 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밖으로 튕겨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순간 아마 그냥 피투성이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잖아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그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떠나지 맙시다. 진리를 떠나는 것이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꼭 이게 미혹하여 그랬는데 미혹되어.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를 떠나면 미혹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법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이끄시면, 그렇죠?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절대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안 돼.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 이게 그리스도인인 표시를 뭘로냐면 물고기로 표시했잖아요. 물고기. 오, 너도 진리 안에서 사는 자니? 이 얘기예요. 보니까. 오,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니? 알고 봤더니 그런 의미였어.
이게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투스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 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니? 오, 너도 진리 안에서 사는 자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체성을 확인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아버님 기일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바로 이 형님이 쭉 여태까지 인도를 해 오셨는데, 그때 형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이제 제사를 폐지하고 초대 예배로 이렇게 드리자고 선포한 지 12년, 13년 만에 정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도 예배를 해서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복음답게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이제 짧게 끝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물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였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우리는 빈수레로 왔다가 빈수레로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공수래 공수거. 우리 인생은 뭐냐면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죄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왔다가 죄를 벗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 공수의 공수거는 틀려요. 맞는 말이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자 시작. 저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내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가야 될 도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14절 자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육신은 고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도 고향이 있어. 영혼은 어디냐면 본향이야. 본향. 에? 본향. 우리는 그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가야 될 곳 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다 저와 여러분은 입성을 해야 돼요. 입성을. 거기서 입성을 해야 돼. 그곳에. 자, 다시 한번. 자, 이것도 동일하고 골로새서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거기에 반드시 입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곳에 진입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성에 입성을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거기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남아요. 또 돌아다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공수래 공수거 얘기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제일 잘 쓰는 표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요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죠?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죠?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임을 반드시.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네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의미 알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바로 이제 너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다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얘기예요. 이거 확실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가는 거예요. 할례.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할례 과정을 오늘 시간에 좀 나누게 될 텐데, 그리고 공자는 이제 유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은들 어떠하리 이런 얘기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도 죽어도 좋다고 공자가 그렇게 갈구했단 말이에요. 도자가 봤더니 말씀 도자인데 이 말씀도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공자는 이 사실을 몰랐어. 로마서 10장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땅 안으로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적행이 어디냐면 이게 영어로 이게 뭐라고 하지? 그 피틀리스인가? 밑에 구멍이 뚫렸는데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뜻이 무적행이.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바다밑 깊은 곳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런데 무적행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리 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럼 어디가 있기 때문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져. 그 믿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도란 말이에요. 공자가 사모했던 도. 그러니까 조문도 석사가이 그랬는데 이 말씀만 들으면 저녁에 죽은들 어떠하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자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들을 수가 없었어. 들을 수가. 믿음의 말씀. 자, 믿음의 말씀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게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을 시인, 선포할 때 우리가 구원을 잊게 된다 이거예요. 내 삶에서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조문도 석사가에 외쳤던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뭐라고요?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듣는 연습. 이게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6절.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믿음의 말씀 나와 있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요. 자라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유가 온다고 그랬어요. 행복이란 뭐냐면 돈이 많아지는 게 행복이 아니고, 또 아니면 뭐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자유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이여. 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다? 로마서 9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라.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나야 돼. 이삭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 근데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맹세로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또 설명하는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13절이에요. 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그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 보니까 신명기 29장은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는 두 번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죠? 그래도 한번 자 시작. 언약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주신 것은 첫 번째 언약이고 모압 땅에서 주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때까지는 이게 없었어. 시작.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살면 이제부터 시작.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그래서 아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해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자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자, 다 옆사람 축복해요.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정말로. 네. 정말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장해 주셨어. 아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그러한 삶을 보장받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다시 한번 시편 16편 2절 자 공동번역 시작.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영광에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밖에. 주님.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할례의 과정,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할례의 과정. 응? 그래서 보통 그러면 할례와 세례는 같나 다른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요. 할례와 세례.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이거예요. 표. 그러죠? 자, 할례에서도 표가 있었죠. 할례에서도 표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양피를 베는 거. 그 남자 성기의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것은 언약의 표란 말이에요.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세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이건 언약의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에서도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것은 언약의 표란 말이에요. 표. 그러죠? 아까 물도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세례 이렇게 딱 주는 것은 표란 말이에요. 표. 그건 구원하는 표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것도 언약의 표란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것은 표란 말이에요. 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뭐냐면 아까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까 맴이란 단어인데 이건 진리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 진리. 그러니까 너희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 안에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요. 할례. 응?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 안에서 할례가 이루어져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벗겨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응?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이건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으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할례와 세례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사야서 52장 1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 이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는 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면 할례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거, 알아가는 거. 그러죠? 이제 할례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감에 따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할례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제자들을 할례시키는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이러니까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거, 이게 할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할례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그래서 물세례 이렇게 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는 표란 말이에요. 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구약 시대 때 할례에서도 할례의 표가 있었듯이 물세례도 그건 표란 말이에요. 이건 예배당에서 하는 물세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이게 물세례 받는 것은 이제 구원하는 표. 그래가지고서 이제 뭘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지. 언제 때까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물론 이제 성령 세례 받고서도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서도 저 하늘의 그 성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할례. 자, 그래서 오늘 그 삶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4장 18절 시작.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도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베드로. 그러면서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거룩한 성 그걸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20절 시작.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우,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바로 따라간다 이거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되게 많았죠. 오기까지. 근데 이들은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이걸 또 1장 40절 볼까요? 시작.
그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드레가 먼저. 안드레가 누구냐면 영어로는 앤드루예요. 앤드루. 안드레. 그래서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라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개를 하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형제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42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불려왔어.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제 할례의 과정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그래가지고서 누가복음 5장 1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어야 다시 또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3절.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시몬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주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겠죠? 예수님이.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지금 이때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에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전혀 못 잡은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만났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때. 말로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물고기를 잡죠,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를 왕창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지, 사람을. 그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 예수님은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봤을 때 자기가 밤새도록 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저쪽에다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이 말이 믿겨질까 안 믿겨질까? 베드로가? 안 믿어지. 자기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야. 평생 어부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이쪽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물을 던졌으니 헛수고지 헛수고 매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시인하여 구원인데 그 믿음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해요.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바로. 자,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나. 그 친구들 배까지 다 와가지고서 그냥 고기를 거기다 다 나눠 씹은 거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베드로가 여기서 이상한 고백을 해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응?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어?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 대접을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안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군요.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죄인임을 이제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했다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안 거야.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을 부르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11절 이렇게 되니까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인생을 투자하면 사람 앞에 인생 투자해봐야 별로 없어요. 부도네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인생을 투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알았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점점 베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참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한번 또 고백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거야. 아까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수준까지 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할례를 받은 거야. 지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시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그랬어요.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랬어요. 자,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랬죠. 자, 전번에 바나바 얘기했죠.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냐? 바 플러스 아바라고 그랬어요. 바 플러스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세트 프리 석방된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바라바 이제 확실히 알았죠? 바라바. 그러니까 바라바도 바 플러스 아바에서 바라바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바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들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죄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요나 시모나. 자, 이걸 현대인 신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내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 얘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걸 알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축구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데까지 알았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정말 무식한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상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물론 베드로는 신학 박사학위는 없었어요. 학문 없는 범인. 그 당시 그 신학대학, 그 율법학자들, 거기에 그 사내들인 그 공회나 이런 데는 졸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졸업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거요. 말하자면 요즘에 근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신학 박사 학위 있는 사람들을 쓰시면 좋은데 꼭 하나님이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거 없는 일반 사람들을 꼭 선택해서 쓰시더라고. 베드로처럼. 그 많이 그래, 많이. 학문 없는 범위. 그러니까 학위가 없는 사람. 근데 학위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학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열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학문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베드로서 2장 14절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서 15절 시작. 내가 내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가르쳐되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지금 17절이잖아요. 32절까지 쫙 설교를 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쫙 다 깨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무식한 사람 안 써. 응?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 학위는 없어도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이끌어 가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학위도 있고 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세에 그러죠? 말세에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언제 부어줘요? 육체에 부어준다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부어주신다고. 언제 부어줘요? 근데 육신이 없을 때는 부어주려고 해도 부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 때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받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21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마음, 그분이 주신 생각, 이걸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소용이 없어. 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알아야 돼. 주의 이름은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이름은 입술로만 부르는 주의 이름은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하면서 덤벼버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그러나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믿고 선포하면 그 마음으로 선포하면 다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23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 여기서 법 없는 자가 뭐냐면 진리의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법이 없는 자. 세상 법이 아니고 진리의 법이 없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은 이제 뭐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세계명이 진리인데 이제 법은 또 그걸 이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최고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진리의 법을.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자, 우리 옆사람 축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어디 이걸 표준 성경으로는 시작. 예.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이 사랑의 법,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4절. 그래서 계명이 진리라고 그랬죠? 시작.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이제 우리가 세 계명인데 이 세 계명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세 계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시작. 아니 격속으로. 자,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게 세 계명인데 예수님은 진리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아버지 안에 진리가 계셔서 진리이신 성령이 계셔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냐면 자 사도행전 10장 9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 시간은 육시더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10절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이 준비한
비몽사몽간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땅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12절 그 안에 땅에 작새미가 가신신과 기는 것도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나.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또 믿음을 보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스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우와 저 유령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저 유령이 오네 이렇게 1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까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로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좀 그쪽으로 오게 하소서 먼저 말하라 해달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니까 물 위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오라 이 소리를 듣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믿음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 믿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것은 다 뭐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그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잡을 수가 없어. 오라 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물속에 빠지지 않든지 고기를 많이 잡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오라 그래야지 오라. 그러니까 그런데 오라 했어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야.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게 돼가지고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는 환경을 보고 환경에 뭐야 이게 사방이 꽉 막혔네 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환경을 볼 것인가 주님을 볼 것인가. 어느 거? 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만 보고 살아야 돼. 그 주님이 어디에 있어? 이제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죠? 이 경건의 연습을 잘해야 돼.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할례를 받아가면서 주님을 계속 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죠? 근데 이 큰 소리 뻥뻥 친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서 31절 주님 뭐라고 그러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봐야 돼요. 확실히. 말씀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3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 상 앞에서 죽음이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마디로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예요. 응? 너 자신을 알라. 네가 할례를 받아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너는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야. 그래서 너는 나를 아직은 따라올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이 할례를 계속 받아가면서 나를 알아갈 때, 말씀대로 경건의 연습을 살아갈 때 너의 믿음이 점점 한 계단 자라게 되는 거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 상 끝까지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26장 69절 시작. 오늘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음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너무 그냥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 3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뭔 소리 하는 거냐? 나 저 사람 몰라. 지금 그 얘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71절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기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은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한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지금 그걸 확실히 가르치는 거야.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 이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저가 무엇이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는 거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거야.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가야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알아서 아, 나는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하고 오로지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게 돼요. 통곡. 우리 자신을 알 때. 그러면서 75절 시작.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나의 자신을 더 알게 된다 이거요. 내 자신을. 응? 그게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단계가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자, 시작.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 때 그리고 주님을 알 때 내 자신을 더 확실히 알게 된다. 그렇게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그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걸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통곡하더라. 이 정도까지 되니까 베드로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의 철저하게 무능함을 바라보고 통곡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오. 베드로가 그 정도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 버리니까 통곡까지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내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내 사랑을 깨달았느냐. 16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17절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가야 주님을 알아야, 다시 말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자기가 죽기 전에 1장 12절 시작.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내가 여태까지 죽기까지 이것만 가르쳐 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13절 시작.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란 뭐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야 돼요. 근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벗느냐 이 문제만 달라.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면서 14절 시작.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장막이 뭐냐면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체를 벗어야 돼요. 육체 때가 되면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 그 당시 베드로가 있었던,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의 감옥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가지를 않았어. 뭐냐면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도망갔어요.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니까 썩 내가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아. 그들은 육신으로 살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갔어. 왜? 이 복음, 그 하나님 나라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15절 시작.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라. 내가
이제 곧 바로 죽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러네요. 유언이에요. 베드로의 유언. 근데 뭐냐면 이제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믿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쉴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변화상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옳으니라 이런 얘기. 이걸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죠?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20절 시작.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1절.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19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랬죠. 샛별. 그러니까 이 샛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샛별이. 응? 자, 다시 한번 요 계시록 22장 16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자 예수는 온 교회의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이제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말씀,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믿음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서 경건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이 베드로의 그 할례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할례란 주님을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더욱더 날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